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짧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네 가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사랑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태초 이전부터 계획되어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 주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이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이미 지음받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것을 계획하셨는데, 물론 사람은 중간에, 즉 아담은 중간에 죄를 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됐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실패도 예측하셨고 실패를 또한 하나님이 친히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인간의 실패로 인해서 무너졌던, 깨어졌던 그 계획을 다시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쭉 나오는데,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약속과 예언들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과 예언을 온전히 성취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과 예언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 아들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인생이 결국 그 노력으로 온전히 회복할 수 없는 그 아들의 형상을 덧입히셔서 원래 창조하실 때 계획하시고 목적하셨던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태초부터, 우리에게 자격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계획하셨습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 첫 순간에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 표현을 조금 더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나.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고 1절에서 선언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그때 즉 영적으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던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즉 죄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이 어떤 삶이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이들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노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의 은혜 안에 오래 머물다 보니 우리의 원래 상태를 망각할 때가 참 많은데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본질상으로는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이 좀 돌아왔다고 해야 될까요? 젊은 남녀 간의 사랑도 보면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해서 또는 뭐 사랑에 미쳤다라고 해서 제정신이 아닌 표현을 합니다. 사랑은 사실 제정신이 아니죠. 똑바로 정신이 박혔으면 사랑의 행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진노의 자녀일 때부터도 그 사랑을 베푸셨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어머님의 그 고귀한 사랑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아마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자녀를 향한 어미의 사랑일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자녀가 넷이어도 거의 아내와 장모님이 도맡아서 양육하시다 보니까 조금은 원래 성격이 차분한 면도 있고 또 직접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돌보지 않아서인지 가끔은 제가 진짜 아빠가 맞을까? 왜냐하면 다른 아빠들 하는 거 보면 자녀들한테 너무 다감하게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이 말하지 말려고 말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화낼 때는 굉장히 빠른데 이렇게 칭찬하고 따뜻하게 할 때는 굉장히 잘 못합니다. 화낼 때만 빠릅니다. 그런데 저도 아빠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건이 미국에서 있었는데, 저는 수영을 못하거든요. 어렸을 때 물에서 죽을 뻔한 적이 한 3번 있어서 수영을 배우려고 한번 시도해 봤는데 물에만 들어가면 몸이 빳빳이 굳습니다. 그러면 수영 가르쳐주는 분이 힘 좀 빼세요 그러면 저는 다 뺐는데요. 강사가 손만 놓으면 그냥 이렇게 물속으로 그냥 돌덩이가 물에 가라앉듯이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작은 영세 아파트여도 이렇게 수영장이 거의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물에 친숙하고 물에 잘 놀게 하는데, 심지어 걸음마 못하는 애들에게 어깨나 이런 데 풍선 같은 걸 껴가지고 아빠가 손잡아서 물에서 놀게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는 저희 첫째와 둘째가 있었는데, 둘째가 걷기도 하고 뭐 잘 뛰어다니긴 하지만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수영장에서 놀 만큼 크진 않죠. 근데 그 아파트에서 뭐 하다가 있는지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저희 둘째가 물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물에 빠져서 이렇게 막 풍덩풍덩하고 물을 먹는 거를 이제 뒤늦게
한참은 아니지만 잠깐 뒤늦게 봤는데, 제가 딸을 보는 순간 내가 수영을 못하니까 줄을 찾아야지 했을까요? 뛰어들었을까요? 네, 저도 그때 알았어요. 제가 우리 딸을 사랑하는구나. 제가 수영 못한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할 틈도 없이 물에 빠져 허덕이는, 죽어가는 거죠. 그 딸을 보고 제가 그냥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이렇게, 아내랑 같이 있었는데 아내 있는 쪽으로, 가해 쪽으로 던진 거죠. 던졌어요. 아직 어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다행히 손이 닿아가지고 딸을 건져내고, 제가 대신 이제 물에 빠지는 거죠. 근데 아내는 딸을 보고 이제 그 은지 돌분이라고, 제가 물에 빠져 허덕이는 거는 못 본 채 하는, 못 본 채가 아니고 못 본 거죠. 어쨌든 그때 한번 내가 그래도 우리 딸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 번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이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고 이렇게 뛰어들 수 있고, 자녀가 당하는 어려움을 가능하면 최대한 부모인 자기가, 내가 겪더라도 자녀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주려고 합니다. 어버이의 사랑이죠. 그런데 나치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잔악한 행동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과연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숭고할까라는 것을 이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면, 온돌 방에다가 아이와 엄마를 놓고 밑에서 불을 계속 떼는 거예요. 적정 온도가 아니고 계속 그 엄마야가 극한에 처할 때까지. 그런데 온도가 올라가고 아기가 칭얼대고 저기 할수록 이제 엄마가 더 아이를 돌보고 하는데, 이제 바닥 자체가 지글지글 끓는 거죠. 그냥 뜨거운 정도가 아니고 끓는, 그래서 바닥에 발을 디딜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엄마가 견디더래요. 그리고 그 실험을 자행했던 이 나치 독일 군인들이, 와, 엄마의 사랑은 정말 숭고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인정하고 이제 실험을 그냥 끝내려고 하는 그 시점에, 마지막에는 엄마가 정말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기를 바닥에 깔고 아기 위에 올라가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런 어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극한에 처하고 보니까 인간의 본성, 이 육체, 죄악의 본성이 나오는데, 그 숭고했던 어미의 사랑보다 결국엔 우리 육체 안에 심겨졌던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본 모습이 그 마지막 순간에 튀어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남을 위해 사는 것이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우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에 가봐도 우리 인생들의 이 공통적 본성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결국에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만물에 깃들어 주셨고 이렇게 담아 주셨고, 그로 인해서 창조자의 손길을 인생이 깨달아 알게 하셨는데, 인생들이 그 자연 만물 피조 세계를 보고 피조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 중에 인간의 힘으로 볼 때 조금 커 보이는 것, 조금 위대해 보이는 것들을 오히려 섬기더라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부터 쭉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들에게서 계속 끊임없이 나오게 됨을 가르쳐 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옆에 집 자녀를 사랑하는 게 쉬운가요? 그 자녀가 특별히 우리 아이를 괴롭히고 못된 짓만 골라 하면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게 쉬운가요? 우리 인생에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전에도 언급되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즉 우리의 고난을 대신 담당하신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까도 어버이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할 때 자녀들이 고난받는 것을 대신 받길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악된, 죄인된 인생들이 당할 모든 시험을 똑같이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죄 없으신 그분이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모든 고난, 모든 수치, 모든 조롱, 모든 핍박을 묵묵히 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랑이죠. 답지 않은 모습이지만 아비란 이유 때문에 딸이 물에서 허덕이는 것 보고 내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뛰어들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그 아픔들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일들을 담당하실 때, 직접 당하실 때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특별히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그 십자가 아래에서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런데 주님이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그들이 칼과 창으로 잡으러 왔을 때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 앞에 다가올 때 베드로가 그 칼을 순간 뺏어서 그 종의 귀를 칩니다. 근데 예수님이 도리어 베드로를 만류하고 그 종의 귀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이라도 명하여서 12군단 되는 천사들을 보내어 저들을 멸하실 수 없는 줄 아느냐. 즉 그 대적들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힘이, 권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저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신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소리,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그 아래에서 조롱하는 그들을,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잠잠하셨고 도리어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고난받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이 고난받으시면서, 조롱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 조롱받으시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환난 날에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죄와 모든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받는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직접 오셨고,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과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대신 담당하신 그분이
육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그것은 허언이 아니라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아픔을, 모든 시험을 대신 담당해 주신 그분이 약속해 주신 변함없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부여잡고 우리 인생이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할 때도 있지만 곧잘 변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사랑을 갈급해야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인생은 결국 무언가 사랑할 또는 사랑받을, 즉 나를 사랑해 줄 존재를 찾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찾을 때에도 우리는 무언가 조건을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 없이 또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 표현은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것이 곧 원수였던 것을 분명히 나타내 줍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원수에 대해서도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줄 것을 분명히 가르치셨죠. 주님 닮은 그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행하면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계가 없다는 것을 로마서 8장 32절에서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낌없이 내어준다는 얘기예요? 아낌없이 내어준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깨닫고 확신하는데, 내가 확신하노니 하면서 결론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늘 주님을,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리를 여전히 한결같은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종종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소리쳐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한결같이 당신의 사랑을 베푸십니다. 십자가상에서 명확히 나타나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거의 마지막 순간에 절규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을 번역하면 무슨 말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절규하셨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사랑으로 성부와 성자가, 성령이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는 분이신데, 그 성자가 십자가상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절규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성자의 십자가 사행에서의 그 절규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묵묵히 이뤄 나가셨다면, 오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돌이키는 순간에는 성자의 외면을 듣지 않으셨던 것처럼 지난날에 우리의 그 죄악을 듣지도 기억지도 않으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아들의 이 절규를 외면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천의 일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뭐 조금 깨달은 적이 있어서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우리 나이로 3살 때 소변이 역류해가지고 염증이죠. 그래서 염증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고 원인을 발견해서 정기적으로 이제 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소변 역류의 그 정도. 근데 3살 난 아이의 그 꼬추에다가 얇은 관을 이렇게 넣어서 그 관이 방광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방광까지 간 다음에 이 검사하는 이 액을, 그 약을 투여하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로 역류한 걸 검사하는 거니까 얼마나 퍼졌나를 검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나이로 3살, 이제 갓 2돌 지난 아이의 그 꼬추에 그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호스가 방광까지 갈 때까지 계속 이렇게 밀어 넣어야 되는데요, 아이가 자지러집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서 저희 아들 병원 갈 때도 제가 안 데리고 왔었거든요. 그때는 목사는 쉽게 말하면 근무 시간에 아이들 돌보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병원 갈 시간에 저는 근무 시간이니까 아이 병원을 데리고 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고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나 장모님이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그 한 번 그걸 하는 걸 보고 아내와 장모님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저보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너무 심하게 움직이는데 엄마와 할머니가 그 3살 난 아이를 못 움직이게 해야 되니까요. 다른 부분에 기관 내니까 다른 부분을 건드리면 안 되니까, 안 움직여야 되니까 꽉 눌러야 되는데 3살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그걸 해야 되는 것이 어미와 할머니의 마음에 너무 아파서 안 되는 거예요. 저보고 하라고 했는데 뭐 저라고 그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저는 제 아이를 위해서 제 아이가 발버둥 치는 것을 참고 아이가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그냥 당하게끔 눌러놔야 됩니다. 제가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할 짓이 못 되더라고요. 내 아이를 위한 일이고 그래서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인데 할 짓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자 예수께서, 성자 예수,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할 때 너 하나님이잖아, 참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침묵은 엄청난 하나님의 아픔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다 깨닫지 못했겠지만 십자가의 예수를 만난 바울이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나님이 성자의 그 고통을 감내하심으로 인해서, 물론 성자도 감내하셨고
성부 하나님도 그 고통을 함께 감내하신 거죠. 실제적으로 그 아픔이 내 몸이 겪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지켜보고 오히려 침묵해야 되는, 오히려 아이를 더 움직이게 눌러야 했던 아비의 마음이 아들의 마음보다 더 아팠던 것처럼 성자의 마음보다 성부의 마음이 더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되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을 베푸심으로 인해서 택함받은 이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울은 자기 몸에 채우기로 했고, 그래서 복음 전함에 있어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거기에서 결박이, 핍박이, 고난이 분명히 있는 것을 알고도 도리어 예루살렘에 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자기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바람과 햇님이 내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의 강함을 의시되고 자랑했던 바람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고 햇님과 내기하죠. 누가 저 나그네의 겉옷을 벗기는가? 햇님이 방긋이 웃으면서 바람에게 먼저 할 것을 제안하고 바람이 나그네의 겉옷을 벗기기 위해서 바람을 보냅니다. 나그네가 옷을 벗지 않으니까 점점 강한 바람을 보내지만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그네는 오히려 옷을 벗기보다 옷을 더 감싸 쥐게 되죠. 결국 포기한 바람 다음에 햇님이 나그네 옷을 벗기는데 특별하게 한 게 아닙니다. 따스한 햇살을 조금 더 강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그네에게 보내니까 나그네가 스스로 옷을 벗습니다. 여러분, 햇님의 그 따사로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서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오거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따사로움에 스스로 하듯이 하나님의 사랑, 오늘 잠깐 나눈 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한결같고 한계가 없는 사랑을 알고 보니 너무 엄청난 걸 받아서 내게 있는 것, 작은 것, 하나님에게 비하면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소유했어도 별것 아니기에 하나님은 내가 드린 것이 필요치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그 사랑에 겨워서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지식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점검이 되는 거죠. 성경에 있는 문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 예수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문자가 아니고 자기 마음에 심겨진 사람은 자기의 것을 내어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